그래서 우리 사도 행전의 말씀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지었던 신전 중에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특별히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 서로 논쟁하는 것들, 또 자기가 믿고 또 자기가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증명하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류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도 이것이 가장 나은 것이다라고 그런 것들을 계속 증명해 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진리에 관한 것보다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이렇게 지식을 나누고, 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의 모자란 부분들을 더 채워서 자기의 어떤 지식들을 더 키워나가고, 그 지식에 키워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 만족에 이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철학, 스토아라고 하는 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철학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변증했다, 논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회당도 있었습니다. 신전도 있었지만 회당이 있었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또 교제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 회당에 가서도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변증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상이 많을 수 있지라고 하는 어떤 그들을 정죄하고 또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격분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지어졌고, 또 우리도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는 더듬어서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단서들, 은혜의 단서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저런 사람들의 생각과 기술과 그런 것들을 고안해낸 것들, 돌로 나무로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원하는 것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인생이 이것이 필요해, 그래서 이것을 채워주고 이것을 이루어줄 만한 어떤 내 마음에 있는 그 탐심들을 우상화, 형상화해 놓은 것들이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든 것들,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안타까움의 격분, 그리고 이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이 그 감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격분의 그 안타까운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들이 결국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 가운데 시작이시고 그것에 계셔. 어떤 모자라신 분이 아니셔서 우리의 손으로 어떤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복음을 전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절하고 잘못 섬기고 있기 때문이야.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이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증명해내죠. 결국은 그곳에 있던 그 아덴의 사람들, 또 새로운 것들을 듣길 좋아하고 배우길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그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대하여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용서의 증거, 그것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 다 아는 얘기고 또 그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바울이 선포했던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비웃고 때론 비하하면서 떠나버린 것이죠. 34절에 그러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증명했던 대상들은 믿지 않고 다 조롱하고 또 비하하고 떠났지만 그 증언하고 증명했던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 바울과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 그것을 끊임없이 듣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국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의도와는 다른 길로도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한 사람 오늘도 여러 그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 단을 마련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가운데 선포했지만 믿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몇몇 사울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정확하고 설명이 분명하고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인문학적인 그런 설교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문화와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했던 부분인 것이죠. 아주 유명한 설교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유명한 설교의 부분 가운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사도 바울이 22절에 보면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아주 많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미란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아레오바고 이 광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속에 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믿고 이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표현을 써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이것을 바꿔서 다른 표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들은 분명 신에 대한 이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에 대한 암의 그 시작은 어떤 지식적인 그 고상함을 추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신이라고 하되 그 신을 논리적으로 증명도 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으로 설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고 죽은 신이었어요. 왜죠? 교제할 수 없었고 교통할 수 없었고 느낄 수 없었고, 자기 지식 안에 갇혀놓고 자기들의 뜻 안에 갇혀놓은 것들, 그것이 바로 여러 신전과 신당을 세워놓고 이 신당 안에만 거하는 우상의 존재로 사람들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표까지 붙여놓은 것이죠. 전부 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한 신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고 이러한 병도 치료해주고 이러한 건강도 주고 또 이러한 길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만족으로 인도해줄 만한 신을 다 세워놨는데 그 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까먹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빠뜨려 놓은 신은 없는지 그 생각을 하다가 이름 없는 신에게 이름 없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 신을 빼먹은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자기는 왜 뺐지? 나는 왜 뺐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빼버렸네? 나를 알지 못하네? 괘씸한 것들을 하고 벌을 줄까 봐 무서워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에 절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전부 다 자기 속에서 나왔어요. 이름을 붙여줬대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와 살아감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줘요. 너는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넌 이런 인생으로 살 거야. 축복하고 또 소망을 빌어주면서 이런 인생으로 살아. 그러면서 그 이름 뜻 안에 그 살아감의 의미를 담아서 인생을 시작하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신에 대한 이름을 사람이 지어버렸어요. 이러한 신. 나는 이게 필요하고 난 이러한 만족과 행복이 필요한데 이렇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만족을 가져줄 만한 신이 필요하지라고 해서 그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탐심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인 것이죠. 신전 안에 가둬놓은 것이죠. 그들의 뜻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필요 안에 갖춰진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신은 하나님이셔. 근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야. 무엇이죠? 신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탐심과 탐심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저렇게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들고 그것이 신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조근조근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삶을 감사로 표현하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신 것으로 그 채워진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고 오히려 그분을 잠들어 계신 하나님으로, 오히려 그분을 이 아레오베고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 신전 안에 하나님을 가뒀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여기서만 만나는 하나님,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분의 음성, 여기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뜻과 의지, 자기 철학에 제한시켜 놓은 거. 이게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함은 없어요. 그분을 인정함은 없어요. 그분의 주권 속에서 그분의 뜻과 비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은혜 속에서 빚어지고자 하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자 그분이 채우시는 것으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나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으니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깃들여져 있는 아버지의 숨결,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숨결 안에서 내 인생이 되어져 가고 그 숨결 안에서 결국 내 인생이 완성되어져 갑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찬송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아레오바고 이 설교문 가운데 첫 번째로 선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들 가운데 바울이 선포했던 시작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전을 누가 만들었죠? 그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만족, 그 탐심으로 지어진 이것 안에, 그 탐심 안에, 그 지식 안에, 그 철학 안에, 그 사람의 것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신전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신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모든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뜻 안에 가둬놓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둬놓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심이에요. 내가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부 다 내 생각,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돼요. 내 계획대로 탄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섭섭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러한 결과물은 제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고 내가 이러한 결과물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수고와 노력들을 왜 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고백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뜻과 나 중심적 행복,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내 생각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것, 이건 우상숭배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둬놓은 종교적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반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생활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사항이 많아요.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이것도 자기의 처신과 자기가 원하는 것 따라 다 이게 마음에 들어하고 선택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고 그 모든 만물 안에 주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신의 뜻과 비전 안에서 빚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선포하는가?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뭔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드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드리면 채워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주시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된 시작 아닙니까?
이집트 파라오 모든 미라를 보면 뭘 쓰고 있죠? 예. 독사입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를? 코브라. 코브라. 그게 뭐죠? 사막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대상이 코브라예요. 그래서 코브라, 그 신의 문양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코브라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고 오히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줘. 그래서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이 권력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지켜주고 더 강하게 해줘. 그래서 그 파라오가 출애굽기에는 끊임없이 라암산과 곳곳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짓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너를 만족시켜 줄게. 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행복도 그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자행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교회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서 나의 것으로 메꿔준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그 섬김은 언젠가는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겨주니까, 내가 감당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섬김이 아니고, 우리의 섬김은 이미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분께 대한 감사의 순종, 기쁨의 표현으로서의 순종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다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이것이 좀 힘듭니다. 목사님, 저는 참 이 부분이 힘들어요. 우리가 안 힘듭니까? 우리 힘들 수 있죠. 우린 육체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힘들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의 기질들이 여전한 거예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 죄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그 부딪힘 가운데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소진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는 괜찮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 주도 쉴 수 있고, 두 주도 쉴 수 있고, 한 달도 쉴 수 있습니다. 저만 모시고, 그렇죠? 저만 모시고 여러분 다 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받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회복되고, 회복된 그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 그 은혜, 그것들을 표현하고 주님 앞에 노래하고 그 노래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두지 말고 어떤 내가 생각한 내 뜻 안에 가둬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아까 찬양 가사를 제가 이제 이렇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만물 가운데 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무슨 숨결 뭐 얘기를 하던데,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속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숨결 속에 완전해져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숨이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호흡,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용서의 호흡, 끊어지지 않은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하고 끊어지지 않은 그 능력,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지점으로 실수와 실패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끌고 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호흡, 그 숨결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빚어지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내 뜻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일 수 있고 과정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정하신 그 지점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병이어 하고 있잖아요. 주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불안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젊긴 젊지만 결국은 제 자신에 대해서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결국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인격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목회도요.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다 커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신도 없습니다. 점점 약하고 점점 부족하고 점점 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할 수 없는 나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인가? 내 자신을 자신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서 더 내어 맡기기 시작하고 더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뜻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 속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못 가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까?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이것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적의 오늘이고 가장 최상의 오늘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것이 내 뜻과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내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최적으로 최선의 것으로 보내신 것이니 꾹꾹 밟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픔의 일을 만나게 하셨으면 거기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꾹꾹 그 일들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응원해주고 그 길 가운데 능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으로 너를 붙들고 계시 축복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내 목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나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를 내려놓은 것만큼 주님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너의 죽음의 실체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네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내가 죽었으니 내 의지도 내 계획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려놓은 것만큼 채워지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은 것만큼, 내가 내려놔진 것만큼 하나님은 내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만큼 능력자가 되시고, 그래서요 기쁨으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인맥, 내 능력 펼쳐내어서 어떻게 바꿔볼까?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이루어가 볼까? 그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슬픔의 날은 슬퍼하는 것이죠. 누가 비 오는 날은 좋지 않은 날이라고 했습니까?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로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모든 부분, 모든 날,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것들을 우리는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너희 안에 일어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격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할 때 식사의 목적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식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때의 목적은 잘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잘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 안에 계신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줄 거고 너희를 일으킬 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으로 채울 거야 하시는 그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을 안 틀리고 잘 부르는 것, 반주할 때는 반주를 안 틀리고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반주함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것이 멜로디가 되어서 주를 향한 찬송으로 주와 교통하고 주와 만나고 주 앞에 감사로 엎드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친구를 만날 때 친구 만나서 즐겁게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만나게 하시는 분을 만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내시는 것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섬기고 엎드리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점점 확장되고 증가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와 만나고 교통하고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 길을 실질적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호흡, 모든 하나님의 그런 것들 가운데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6절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 살아가게 하셨죠. 각각 그 경계 안에 각각의 민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혈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한 혈통인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혈통인 우리는 그 모든 경계와 만물, 경계를 넘어가면 또 땅이잖아요, 또 사람이잖아요, 또 문화이잖아요. 그 모든 경계마다, 문화마다, 사람마다, 모든 살아감의 모습마다, 모든 자연 환경마다, 산에서 살아갑니까? 산에도, 꽃 바다에서 살아갑니까?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마다 그 안에 하나님 당신을 찾도록, 만나도록, 깨닫도록, 그분께 엎드리도록,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도록 그분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단서들을 두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테네 사람들의 사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우리 민족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은 지금 그 아덴 지역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전쟁사나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통해서 밀려왔고 밀려가는 민족인데, 우리는 이 본토에서 태어나고 이 본토의 문화와 이 본토의 주인으로 나는 우리는 살아가, 다른 민족보다 우린 더 우월해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우월감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나 중심적인 것. 그래서요, 우린 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 하나님 안에서 우린 다 함께 나왔고 하나님의 경계를 지어주셔서 너희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다른 민족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만 우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단서들을 모두 안에 두셨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꽃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권 속에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죠. 욥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하는 것. 듣는 것과 보는 것,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더 세밀하고 더 한 차원 더 깊고 더 한 차원 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지금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일들,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사람, 이건 나쁜 사람. 이건 피해야 할 것, 이거는 가까이 할 것, 다 구분해. 물론 피해야 할 것도 있고 가까이 할 것도 있죠. 세밀하게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는 것처럼요. 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그 일과 그 사람과 그 시간과 그 과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요, 또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그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못 듣고 잘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찾으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 가운데 숨결로 존재하시고 그 숨결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되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유명한 시인, 그 시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다들 고백을 하고 그것에 동의하면서 어떻게 돌에다가 우상을 새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돌이 우리를 낳았느냐? 돌에서 나왔냐? 나무에서 나왔냐?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어떤 그런 외형적인 그 죽어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느냐? 너 거기서 태어났어? 그럼 말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셔.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기동한다, 움직인다, 산다, 존재한다, 존재가 되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존귀함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진짜 값어치, 우리의 진짜 존귀함, 이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모양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꽃이라는 시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게 해준, 나는 그냥 들꽃에 불과했지만 당신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진짜 의미와 진짜 존귀함과 우리의 진짜 가치와 의미로움을 여러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의미로움으로 존재가 되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권의 인정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제1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1원인. 아주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1원인. 모든 것엔 시작이 있잖아요. 모든 것엔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것에 그 근원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그 힘과 능력의 그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며 살다가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원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고백해 놓은 신앙의 고백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살아감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살아감의 첫 번째 목적이래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살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그분의 뜻과 의도와 비전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길로만, 예수 진리이신 예수로만, 부활이고 생명이고 열매이신 예수로만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딸들이 저를 많이 즐거워합니다. 왜 그러죠? 저를 많이 즐거워할수록 용돈이 나오니까요. 저를 많이 즐거워합니다. 왜죠? 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 능력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아빠다움, 부성, 제 안에 있는 용서, 제 안에 있는 힘. 지금도 막 미나가 어렸을 때는 막 타고 안으면 막 좋고 막 던지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막 우리 미나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나는 저를 기뻐하죠. 그렇게 막 달려들고 막 하면은 막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재밌잖아요. 저는 이미 점점 빠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영어로는 엔조이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노골적인 표현 아닙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 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시고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때로는 그 간섭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섭 때문이에요. 사랑의 간섭이에요. 은혜의 간섭이에요. 우리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양 돼서 나오나. 제1원인이신 하나님,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갇혀 계신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 가운데 숨결로 알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부활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났다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구원론으로 딱 맞춰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0절 31절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회개해야 할까요? 알지 못하던 신으로 치부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 안에 가둬놓은 그 하나님,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갖출 수 없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시죠. 확증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내 뜻과 철학 안에 가둬놓은 것들, 이것들 가운데 회개하라. 그래서요 31절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탐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밀한 계획 가운데 나는 배제되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부활 생명을 보십시오. 우리와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 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죄는 모든 예수 십자가로 뒤집어 씌우시고 죽게 하시고, 그러나 그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인정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통해 보이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상처나 어떤 세상적 가르침,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세상은 힘의 논리라고요. 불교도요,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불교 들어가면 거기에 4대 천왕이 있어요. 막 음악을 주관하는 신, 문화를 주관하는 신, 뭐 세상 재물을, 건강을 막 생사와 화복을 막 주관하는 신들이 막 있다고요. 예. 그게 뭐 힘의 논리라고요. 전부 다 힘의 논리로 보면 하나님은 강압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저주받아야 될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내용과는 달라버린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주를 봅니다. 나의 과거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은 굉장히 뭔가 까다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순종하신 것, 죽으신 것, 쏟아내신 것, 고쳐내신 것, 말씀 하나하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성경에는 색인이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황색 대신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만 좀 한번 읽어봐요. 한 번은 마태복음 한번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만 딱,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내셨고, 어떻게 만지셨고, 어떻게 다가가셨고, 누구와 어울리셨고, 바쁘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바쁘실수록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미명에 홀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많으셨을 때는 어떡하죠? 사람들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통해 주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경건회로 그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쏟아내심, 사랑하심, 용서하심, 자유케 하심,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듣고 상고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내 예배의 대상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더 엎드리고, 나를 내려놔진 만큼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읽어나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과 인격과 내 상처와 내 각오와 나의 장래 모든 것으로 가져와 나의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 내 주권, 내 철학, 내 생각,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세상 가치관인지 성경적 가치관인지 돌아보게 하소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무엇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은 아닙니까? 돌아봅니다. 예수를 통해 다 말씀하셨고 다 보여주셨고 예수를 통해 다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모자람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숨결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끊어지지 않은 영원한 사랑의 숨결 안에서 이제는 돌아오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사랑하고 항복하고 주님 더 부여잡고 주님 더 그 비전과 뜻 안에 오히려 이제는 우리 인생을 맞춰가고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